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묵상할 17장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7장에도 초반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눈에 띄는 사역이나 거창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일들, 때로는 힘들고 또 반복적인 신앙의 어떤 순종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때도 혹은 자신의 직업에서 또 자신의 어떤 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참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 힘든 것들을 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신앙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이 모든 일이 매일 기쁨 충만, 매일 열정이 넘치고 또 매일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자세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또 세상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또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실족을 일으키는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과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영향력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작은 자는 아무래도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겠지요. 또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 태도,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거나 혹은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한 배려,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어려운 명령이지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돌아오는 자를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실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삶에서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 실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크거나 특별한 것을 해야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순종,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죠. 반복적인 용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은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종의 태도를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도 있으나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대는 고대 사회지요. 그 예수님 시대 first century, 그때는 종은 주인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어떤 특별한 일이거나 혹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자체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은 특권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보상과 인정에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알아줘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섬겨도 그것은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이 길에서 겸손히 묵묵히 하지만 신실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